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벌써 9장까지 왔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누구이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그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인데, 이런 성경을 우리 목소리 좋은 청소년들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전에 그 수련회 때 성극을 했었는데, 그때 송하임 친구가 막 모세 흉내 내고, 참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담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방향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인생의 무슨 전환? 방향 전환. 여러분, 농구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이걸 먼저 띄워주면 어떡해. 요즘 친구들은 농구하면 뭐 스테판 커리, 누군지 알죠? 스테판 커리라고 미국의 유명한 농구 스타가 있는데 1년 연봉이 830억이래요. 농구를 아무튼 막 요즘 청소년들은 뭐 스테판 커리나 뭐 르브론 제임스나 뭐 이런 선수들을 떠올릴 텐데, 사실 여기 계신 조금 우리 헌영 쌤, 너무 실명을 거론했나요 제가? 우리 헌영 쌤, 우리 건희 쌤, 주한 쌤, 뭐 이런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우리 이런 선생님들에게는 농구하면 대명사가 있었어요. 바로 마이클 조단. 조단이라니까 너무 싸 보이잖아. 마이클 조던이에요. 마이클 조던. 여러분, 그 신발 중에 조던 브랜드 알죠? 그 브랜드가 조던을, 이 마이클 조던이 그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아무튼 그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마이클 조던은요, 정말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소개할 업적은 3연속 우승이라는 그 타이틀이에요.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데 그 우승을 3번이나 연달아서 우승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3연속 우승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번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마이클 조던은 우승을 몇 번 한 걸까요? 3 곱하기 2는 정말 기적의 수학법인데, 그 목사님이 요즘 자주 보는 프로그램에 티처스 봐요? 한번 신청해 봐. 정승재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3연속 우승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는데, 이 마이클 조던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조던이 10대 강도들에 의해서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조던이 회의감도 느끼고 또 농구에 대한 실증도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는데, 젊은 나이에 은퇴하고 나서 그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은퇴를 하고 나서 야구 선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구 선수가 되었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프로 야구 선수가 되긴 됐지만 농구에서 보여주었던 것만큼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은퇴를 하고 다시 농구계로 돌아와요.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가
다시 맞는 옷을 입으니까 이 마이클 조던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귀한 지 1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고 3연속 우승을 또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슈퍼스타, 농구 황제라는 수식어를 얻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를 꼽으면 1등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인물이에요. 목사님이 이 마이클 조던 이야기를 왜 했냐면, 마이클 조던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인생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 마이클 조던이 옷에 맞지 몸에 맞지 않는 이 야구 선수라는 길을 계속해서 고집했다면 과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마이클 조던이 재능이 없는 야구를 계속 매진했었더라면 마이클 조던이 브랜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만약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우리에게 펼쳐질 더 아름다운 미래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 사울이라는 인물의 방향 전환, 그의 인생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만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 말고 그 전주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설교 기억나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한다라고 격려해요? 아니면 박해해요? 박해하죠. 박해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어디로 흩어져요? 와, 대단한데?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눴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는 이건 아닌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울이 박해를 하고 결국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것에서 이 사울의 분노는 그칠까요? 그치지 않을까요? 그치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을 다 옥에 가둘 수 있고 이들을 다 흐트러뜨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사울이 느끼니까 더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당당히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신 눈에 눈의 가시 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을 내가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내가 모두 다 잡아서 옥에 가둘 테니 합법적인 공문 하나만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사울에게 공문을 써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잡아 넣어도 좋다라는 공문을 써서 사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신이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둘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래카메라였어. 자,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담의 세계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환한 빛이 갑자기 사울에게 조명됩니다. 갑자기 화려한 조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깡이라는 노래 알아요? 몰라요? 아무튼 미안해, 목사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 아무튼 화려한 조명이 아니지, 환한 그치, 아니요, 화려한 조명이 사울에게 임한 게 아니라 환한 빛이 누구에게 임하게 돼요? 사울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를 만날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에 써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우리 한번 유추해 봅시다. 사울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 카이스트, 뭐 이런 우리나라의 전국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그런 학파에서 가말리엘 문파라는 데서 공부를 했던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이뤄내지 못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누려야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다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다 할 수 있었던 사울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력한 사람에서 무력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한 번도 이런 무력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무력함 속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것 이외에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에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잠깐 띄워주세요. 아나니아를 만난 사울, 그리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그 사울을 쓰시겠다라는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이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려주셔도 제 얼굴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네. 자,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유력한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힘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었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릴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쟁취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방향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려놓아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조차 기꺼이 해야 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사울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전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해요. 너 잘못 선택한 거라고. 너 차라리 예수님을 선택하지 말고 지금 그 이전의 삶을 선택했으면 지금보다 더 멋진,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재미있게 보아야 하는 곳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만나 주신 장소가 어디인가? 9장 11절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9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만나 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든 길이라는 것은 옳은 길이라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앞으로 걸어 나가게 될 올바른 방향을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살았던 이 사울의 길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옳은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당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올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잘못된 길에서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으로 완전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은 길, 고든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울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이름보다 크시고 모든 능력보다 강하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진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시선에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 그 길을 예수님 앞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또 갑자기 또 사담이 나오네. 옛날에 G.O.D라는 가수 알아요, 여러분? G.O.D가 부른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목사님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왜냐면 왜 비웃어? 왜냐면 정말 철학적이잖아.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을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과연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인지 우리가 지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름다운 내일이 펼쳐져 있을 것 같지 않다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옳은 길, 곧은 길,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는 그 길 끝에 우리를 향하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 가장 아름다운 미래, 가장 아름다운 꿈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교사들, 사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목사님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과연 내가 걸어가는 오늘 하루라는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일까? 라는 생각이 목사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니 수백 번씩 목사님 마음에도, 목사님 머리에도 그런 의문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길을 물으세요.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길, 아름다운 길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오늘 사울처럼 인생의 방향 전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축복, 더 아름다운 내일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 전환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라요. 기꺼이 잘못된 것을 안다면, 기꺼이 이 길이 잘못된 길, 틀린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기꺼이 방향 전환을 이루어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아름다운 축복과 내일을 기대하고 꿈꾸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인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우리 간절하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뒤돌아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려조차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하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이끌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자리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삶의 악의 구렁텅이 속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오니 내가 이제는 등을 돌려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눈을 맞춰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몸을 짚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지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이요 잘못된 것들을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기에 내 시선이 나의 방향이 다시 한번 전환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절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떠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나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분명 삶의 아픔, 어려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고난만, 나의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의 고난도 바라볼 줄 알고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어려움도 바라볼 줄 알아. 내가 당장 그 친구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 첫 단추인 그리스도의 첫 걸음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친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내 친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사 그 친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고난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옆에 친구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머리 짚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두 손 가슴에 얹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가? 나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오늘 사울처럼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이뤄내길 소망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축복의 청소년들, 믿음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끝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모든 하루하루를 살아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고 흘러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흘러가서 하나님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소년 모두를, 교사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희망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이뤄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이들이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